저도 그 성가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속았구나. 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인되어지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아주 최고의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 표현하셨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3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불순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마음속에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아주 예수님 마음속에 폭풍같이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계속 그 생각을 예수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아무도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헛수고가 될 거니까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게 하고 예수님 당신은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두렵게 떨게 했던 생각은 예수, 당신이 이 지구에서 죽으면 당신은 부활하지 못한다. 내 이 땅에 동화되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생각을 넣었는지 예수님이 사단의 그러한 말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때 완전히 인성으로 그것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완전한 인성,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무서운 고통을 받을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극렬하게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갈등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쪽을 택할까? 이쪽을 택할까? 한쪽을 딱 선택하고 나면 고민은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니 당신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당하도록 당신은 돌아가라고. 당신은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아주 집요하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혼자 사단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춰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그들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예수님은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꼭 죽어야 되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자아폭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3번째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그만 기절해 버리셨어요. 너무 이 심적인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사랑의 표현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는가? 주님께서 자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십자가를 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법이고 원칙입니다. 군인이 만일 그의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명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준 모본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영생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자아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나처럼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곧 자아포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는 평생을 병들고 늙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조차도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면서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평생을 수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인가? 왜 기쁘지 아니한가? 왜 행복하지 아니한가? 왜 내 마음의 생각이 통제되어지지 않는가? 왜 잡념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서 자기가 아는 아주 유명한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아니한가? 내가 평생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왜 행복하지 아니한가? 왜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천국은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러한 심정을 솔직하게 신부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 신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테레사 신부가 여러 명의 고해 신부들에게 보낸 40여 장의 미공개 서한들을 수록하고 있다. 1953년 퍼디낸드 페리의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선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1959년 8월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겐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적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고행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뿐이라고, 그러면서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그녀가 끝끝내 알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자아포기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이 되고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거쳐진 상태에서 예수님 마음속에 사단이 극렬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자기의 생각을 집요하게 넣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주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구실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생각으로 이 말씀으로 내 양심의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생각을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아 포기, 자기 부인,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 선택해서 여기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이마에서 땀이 흐를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것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끝끝내 배우지 못했던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텐데,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잠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저희도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